다르게 삽시다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르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자, 다르게 삽시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하여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 이 다르게 삶이 세상에 주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즉 예수님께서 성육하셔서 이 땅에 거하셨던 시대는 1세기입니다. 1세기를 주도했던 세계관은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영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요. 제가 몇 년이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가진 가수를 무척 좋아하던데요. 영웅. 요즘 시대의 말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영웅에 대한 갈망함은 굉장했습니다.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극도의 난관을 극복하여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을 영웅이라 칭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요. 그런데 위대한 영웅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탁월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상황이나 그저 평범한 상태에서는 그를 영웅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영웅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의 합당한 지위와 명예를 얻기도 하지요. 이처럼 영웅을 기다리고 영웅이 되고 싶은 열망은 사회구조 전체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든 영웅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각기 다른 계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갑, 을, 병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좋지 않은 의미이지요. 갑질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다시 1세기로 돌아가면요, 그 당시에 계층을 구분을 하는데 소수의 엘리트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비롯한 왕족들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밑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원로원 의원들이 소수의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갖추고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향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0.1%에 해당하는 사람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2000년 전과 동일하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국한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위치한 대부분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될 수도 있고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져야 안정된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있는 계층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노예였지만은 좋은 주인을 만나서 또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은택을 베풀어서 노예였다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갈아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누릴 수는 없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층은요, 최하층에 있는 이들이고 그들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주인이 명하면은 그 명에 무조건 순종해야 됐고, 주인이 가세가 기울어서 그를 자산으로 여기고 팔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그렇다 보니 노예에게는 인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예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용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은 2000년 전에는 그러했구나. 그 사회에서는 이렇게 계층을 구분하고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아니 인간처럼 여기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원로원 의원이라고 소수의 엘리트층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민권자라고 자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치 어떤 특권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차별이 일상화되어 버린 사회,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고 왕 이상의 대우를 해드려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따라 사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결같이 묘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기는 종. 섬긴다는 말은요, 종에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 할 일이 뭔가요? 주인을 섬기는 거죠. 노예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 이르기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것이 종의 본분이요 노예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섬기는 종으로 묘사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이면 섬김을 받으셔야지요. 우리의 주님이면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 무슨 영웅이 태어날까? 그런 말을 할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매우 단촐한 옷을 입고 생활하셨습니다. 종사하는 직업이나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 병자들, 여자들과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년의 공생에 그리 길지 않은 공적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셔야 됐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이 눈길 하나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들과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 선택받은 제자들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 한 명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열망했던 영웅적인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영웅을 갈망하는 시대, 영웅적인 메시아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오히려 그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이전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돌발 행동을 보이십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종의 모습과 복장인 것이지요. 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데 주님은 그나마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앞에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돌발 행동에 의아하게 여기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씻기고 그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발 씻는 일은 일상생활의 일부였지요.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는 최고의 행위인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교인 신방을 했을 때에 몇몇 가정을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이 오시니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좋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했지만은 이분들이 정말 찾아온 손님을, 목회자를, 함께 신방하러 온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유대 사회에서 손님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손님을 접대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손님이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주인이 하지 않습니다.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진방을 갔을 때 그렇게 저를 환대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든지, 그래도 어느 분 하나 제 발을 씻겨준 분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 마음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종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너무 사람들이 당황하면은 말문이 막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러했나 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러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자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저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8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른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이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게 통과를 했는데 베드로에게 이르러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 발을 씻겨주실 거예요? 주님이 답변을 하지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요. 종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 선생님이 직접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아주니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저지합니다. 제 발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명한 의도가 이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발을 씻어주는 이 행동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시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일을 하든지 대화를 하다가 공통점이 발견되면은 그 이후에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같은 고향이었다든가, 또는 성향이 비슷하다든가, 취미가 같다든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만일 같은 군부대에서 근무했었더라면 이거는 그 이후로는 절친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결혼하기 전에 서울
어떤 동네에서 일을 하셨는데, 직장을 다니셨는데, 그 직장을 다녔던 그 동네가 제 아내가 살았던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모르는 굉장히 친밀한 것이 딱 붙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의 교제와 관계는 어떠한가요? 섬김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줄 때에 그를 통하여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와 무슨 관이 있겠느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단지 손님을 접대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하여, 섬김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과 베드로는, 주님과 제자들은 끊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몰랐던 성도들이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 형제여 자매여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할 때에 서로를 섬김을 통하여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를 멀리 있던 자들을 불러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을 발효시켜 주신 주님의 의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지요. 요즘 부모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니었나요? 사회가 그러했죠. 그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한을 네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하지 못하고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일으키지 못한 가문을 너를 통해서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육을 하실 때에 말로 또는 어떤 부담감의 짐을 얹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양육하셨던 것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친히 섬김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지요. 섬김은 일이 아닙니다. 일로 여겨서, 의무감으로 여겨서 하는 섬김은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을 겁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은 일이 그러한 일로, 의무감으로 여기는 섬김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표현으로 행하는 섬김은 그 일이 할 수만 있다면은 내 힘이 닿는 순간까지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에서 보여주어야 될 사랑에 기초한 섬김인 줄을 알고 친히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효시켜 주신 의도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로부터 내려온 위대한 사람, 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의 행적과 성과가 위인됨을 가늠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위인은 평민들에게 예우를 보이는 행동을 우습게 여겨야 된다. 그는 과시적 소비를 일삼으며 화려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소유하기 좋아한다. 그래야 자신의 재력을 더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있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있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찮은 일들을 하면 안 돼. 위인이, 내가 큰 일을 할 사람이 저러한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르게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인들과 그 이후에
위인의 개념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예 없습니다. 겸손과 위인은 이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생각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라고 요청하시는데 이 일을 의지적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의지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까지 직접 뜨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하는 이 행동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한 번 할 수 있겠지만은 두 번은 안 될 것이고요. 평생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겸손함으로, 이 겸손함은 의지를 활용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을 가면, 특히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마지막 코스가 마사지를 받고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더군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태국 아우리치를 갔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을 해서 마지막 날에 조용히 어떤 분이 오셔서 이 목사님 태국까지 왔는데 우리 한번 마사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사역만 집중하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한번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섬겨준다는 것, 내 몸에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를 풀어준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식은 그대로 두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줄을 알고 의지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을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와 방식을 따라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잔치에 참여하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으뜸이 되려고 경쟁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멸시하거나 대인관계에서 그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능멸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은 능멸할 수 있을까? 그 모든 능멸의 감정을 응축한 것이 바로 라가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매우 과격하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을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사회는 어떠합니까?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제는 내가 그것을 힘을 통해서 사용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관행은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게 경쟁, 비교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서바이벌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막 경쟁을 하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한 명에게 엄청난 돈을 주는, 노래도 그렇고 뭐든지 그런 걸 하는데 제가 보면서 꼭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그들이 보통 합숙훈련을 하고 같이 생활할 때는 둘도 없는 친구여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경쟁에 들어가면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지막에 생존자가 되어야 그 엄청난 상금과 부상들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신앙의 가정에게 이러한 사회적인 관행들을 흘려보내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놓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전하지요.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매 순간마다 적용하길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서비스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내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업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지불하고 내가 음식을 먹는 건 맞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나요?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집에서 그 요리를 안 해줄 때, 그러면 돈을 지불해서라도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물론 서비스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섬길 것인데 예전에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손님은 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비록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사 먹는 것이지만은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 조리한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비행기를 타면 음료수를 갖다 주고 또 음식을 서빙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승무원들, 우리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대할 때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함부로 대하거나 낮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이 이제 다른 곳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에 갑자기 오더니 아르바이트를 하겠대요. 어디서 할 거니? 그랬더니 도넛 집에서 하겠대요. 그거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까운 곳에 대전역에서 하는 도넛 집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면은 본인이 좀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냐? 그랬더니 유니폼을 입고요, 모자를 쓰고 열심히 커피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학비를 보태기 위해서, 본인의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미흡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들 나름대로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응원해 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이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회의 반대 방향이시요 주님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는 요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서 로마 역사가였던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매우 우습게 여겼습니다.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의 기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고 무식하고 나약한 천민들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가난한 여인들과 아이들이, 비천한 계층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 많다는 것도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층들은 세상을 주도하는 영웅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인생 패배자들이 스스로의 위안을 찾기 위하여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 역사가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을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긴 새로운 가치관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는 이유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찾는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음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친절하게 대할 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섬김이 힘든 게 아닐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을 서로를 섬김으로 표현하고 끝까지 섬김으로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